할렐루야.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에 이 웃음이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고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감격으로 삽시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은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예쁘고 귀한 분인지. 자, 인사 한번 합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삽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고 또 결국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시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며 이 땅에 비록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남은 한 주간의 삶,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프랑스로 여행을 갔는데, 뭐 여행 가면 여러분들 많이 가시죠. 어떤 그곳에 있는 신기한 어떤 기념품들 한 가지씩 사보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이 호박 하나를 샀어요. 호박. 열매 호박 말고 한복에 보면 여기 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려야 알아요. 저도 과거에 한번 그걸 해봤는데 참 요즘은 한복 입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구경하기가 힘든데, 그 앞에 다른 호박 보면 안에 알록달록 뭐 예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샀어요. 사서 이제 공항을 통과하는데 그 세관이 그래도 프랑스에서 보석을 샀으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의 이 세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쾌하지만 그것도 세금을 내고 이제 미국에 왔어요. 와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여기에 세금까지 떼고 좀 그렇다 싶어서 보석 감정사한테 보여줬더니만 자기가 몇백 불밖에 안 줬는데 25,000불 줬대요. 이제 여러분 얼굴이 펴지네. 25,00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보석에 대해서, 호박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났어. 35,000불 줬대요. 입이 커지시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만 불 가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호박이 뭔데? 그냥 우리가 한복 입으면 주름주름 뭐 몇 개씩 두 개씩 달고 다니는데 이게 그렇게 진기한 보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라고 준 기념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발견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다가 그 관광 가는 사람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이 나폴레옹의 부인이 조세핀 아닙니까? 너무나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뭐 헤어지고 여러 가지 스토리는 있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건 그 호박이 10만 불이 넘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사인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10만 불짜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석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떨까요? 우리 사람의 가치는 어떨까요?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사람의 물질로 환산하면요 89센트밖에 충격받았어요. 아마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칼슘이 2.25g, 인삼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168g,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인체의 65%는 산소고 그냥 물밖에 없대요. 이걸 물질로 환산해 보니까 가격을 따지니까 89센트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이 통계를 가지고 예일대에 있는 어떤 박사가 다시 연구를 했는데 DNA 조사를 하면서 DNA 가치를 따지니까 650만 불. 여러분 650만 불. 600만 불에서 하나에 아시죠? 그것보다 50만 불 되잖아요. 650만 불.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린 성도의 가치는 650만 불,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나요?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물질로 따지면 89센트밖에 안 되고
그나마 많은 가격을 쳐준다 해도 650만 불. 이 큰 돈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650만 불하고 바꾼다면 바꾸실래요? 저는 안 바꿀 거예요. 지금 고민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50만 불이 큰 돈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과는 바꿀래요? 바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650만 불보다 더 가치 있는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650만 불 정말 우리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우리가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오는 성례주일 우리 교단에서는 두 번 이제 봄으로 가을로 이렇게 성례주일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만 되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때만 되면 구원의 감격에 눈물도 조금 한두 방.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정말 그 절기만 되면 그때만 되면 예수님 생각하고 그 순간에만 우리가 나의 감정을 조금 몰입을 해서 눈물 한두 방울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성례주일이 다가올 때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한다면 우리는 한 주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에 포인트가 뭡니까? 구원의 감격. 여러분 분주한 하루가 분주한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이 그러나 이 한 주간은요 여러분 금식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제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모든 것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한번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감격에 젖어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감격에 삽시다.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앞에 우리의 재밌는 이야기도 제가 좀 해드렸는데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은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인생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더라도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랑하고 감사하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어리석다 그러죠. 미련하다 그러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내 인생의 준비 또 내 눈앞에 있는 삶의 어떤 그 모습들 그것만 연연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성도의 삶에는 약해져 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한번 회복해보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녀임은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그게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약해지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약해진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약해질 때는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만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올려드리다가 삶의 여유가 있고 풍부해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취하게 될 때에 이게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도 만들게 되고
세상의 물질도 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어떤 관심이나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우리 생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우리의 마음에 엄난한 생각, 이 모든 것 죄. 맞아, 이것도 죄입니다. 또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는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훔쳐오게 되고 도둑질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어서 죄의 정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탐하게 되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정상들 하나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감기에 걸리면 어때요? 처음에 정상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하다. 그걸 그대로 두면 콧물이 나든지 기침이 나오든지 가슴이 아프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정상들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러한 정상들이 하나둘 나오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괜히 미워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감기 한번 보세요. 감기를 그냥 누구나 앓을 수 있고 뭐 한 번쯤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면 감기로 인해서 큰 병을 앓게 되고 감기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관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이 마음 하나, 감기로 따지면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한 그런 정상인데, 이 죄의 정상을 그냥 버려두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 파근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는요, 먼저 이러한 정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천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가 많은지 투정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삶이 많은지, 아니면 그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면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삶으로 내가 욕심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지, 이걸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한 가지 부탁드리면, 절대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은요, 정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찔림과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 너무나 먼지 투성이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말씀에 종으로 세우셨는데 이 말씀 앞에 제가 먼저 회개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변화되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게 그것만을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가, 오늘 시인을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이 첫째로 생겨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가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게 되면, 오늘 이 시인이 고백된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고백할 때는요, 여러분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은혜를 보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해서 물질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 친구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형식적인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는 친구처럼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이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오니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기도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앞으로 모든 되어지는 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작은 순간으로 1분 1초라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니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의 표현으로는 너무 쉽게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인이 오늘 116편의 시인이 구체적으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오늘 116편의 저자는 다윗이다. 많은 이 학자들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도망자의 모습이 되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다가 어느 한순간 도망자의 모습으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추앙받는 성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만족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만 생각하면 누군들 감사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 못하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했던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라고 고백했던 오늘 이 순간은 도망의 순간이요, 목숨의 위태로움의 순간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내 목적을 못 이루었거든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내 인생에 기업을 좀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이런 후회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 내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놓고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지금 놓고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한정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다음 주는 성례주일로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먹고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을 내가 먹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창조의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한 주간에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배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자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요, 첫째로 기쁨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이건 여러분 늘 자신을 향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하려면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미국의 뉴욕이죠. 뉴욕에 보면은 프라자 호텔이 있는데, 이 조세티나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53년 동안 도우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돼서 73세에 은퇴를 하면서 이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도우맨으로 53년 동안 한 자리에서 한 직장을 지키니까 얼마나 귀하겠느냐.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나는 53년 동안 3번만 결근을 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픈 날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직장 가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5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에서 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문을 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서비스하면서 그들에게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그를 보면서 저분이 교회 가면 좋겠는데, 저분이 예수 만나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요, 날마다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로 나에게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53년 동안 이 호텔의 정문이 나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오늘 가게 가서 어떡할까? 힘든데, 피곤한데, 오늘 내 삶을 보니까 어제보다 나아질 것이 별로 보이지 않다. 참 힘들고, 내가 왜 여기 이민을 왔을까? 한국의 친구들 보니까 세월 잘 만나서 정말 좋은 곳에 집도 샀고 좋은 땅도 있고, 한국이 비좁지만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비행기를 타고 배에 짐을 붙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삶을 꾸려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 가시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그 도움에 53년 동안 이 한 자리에서 문을 열어줄 때에 여기가 바로 나의 천국이었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부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투정이 많았습니까?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은 못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에 나의 달라진 삶의 모습,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달라진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홍서장교회 성도 아무개교회를 보니까 이 하루의 삶의 짧은 순간이지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다른 정상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내 손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니었다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적만 베푸시는 그런 환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된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얼굴이 울상이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는 망령되이 그러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65일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간 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빼고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을 하세요. 오늘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을 어떻게 갚아드릴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많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했던 것도 많은데 오늘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마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가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물질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느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르만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을 경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물으면 힘들어하시겠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와 맞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모습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쉬운 것이 신앙이고 굉장히 쉬운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텐데 나의 삶으로 무엇으로 더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세상에 다른 것은 없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며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하는 하나님을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출입하는 것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높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고 있느냐,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느냐, 일상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빠지게 되면요, 생명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계속 대답을 하기 바쁘실 것 같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믿는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세요.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고백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는 한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음과 구원의 감격,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죄인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 갔습니까?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시죠. 내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는구나.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관계들을 내가 허락받았을 때 거기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약했던 모습 여러분은 아십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내가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 홀로 스스로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내가 욕심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 못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 것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감사가 있는가?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억만장자하죠. 우리 여러분의 기업이 정말 성대하게 성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과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니 하나님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세요. 되어지는 환경을 여러분 초월하세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이것만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다른 것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이 삶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쉽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을 생각하세요. 시인은 평안할 때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인생 일대에 최대의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드릴 수 오는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모든 것을 통해 그것을 갚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성례일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행사의 하나로 여러분 지나가시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성도의 은혜의 방편은요 첫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승례라고 했습니다. 셋째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에 여러분 한순간에 내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약한 자가 아니에요.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되씹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그리고 다음 주 허락되어지는 이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은혜의 백성 구원의 감격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